읽은 본문 말씀으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에웃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사사기의 한 이제 시스템과 같습니다. 악을 행하고 부르짖고 구원하시고. 그런데 그때 악을 행함에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때 왕이 이름이 시스라입니다. 근데 시스라 이 야빈 왕은 그때 당시에 철병거가 900대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어찌 그를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 가운데는 사사기적 삶이 계속 반복이 되어져요. 여러분 가운데 이 사사기를 읽는 동안 여러분의 한 가지 소망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하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사기적 삶이 끊어지게 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도 끊어지고 우리 가정 가운데도 끊어지고 교회 가운데도 끊어지고 그리고 그때마다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여러분 마음속에서 간절히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사기를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자, 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때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부르짖습니다. 3절에 보면 부르짖었더라. 고통이 있으니까 부르짖은 거예요. 자, 근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원래 그 전에도 일하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 시작하는데 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라피도 세안의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그때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순간에 다 적용이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는 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과연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일할 수 있을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을까? 저 아이에게 하나님이 일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때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드보라를 일으키시는데 바로 그때 드보라가 일어난 거예요. 자, 드보라는 누구인가? 5절에 한 절에 그 드보라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있습니다. 이제 약간 중앙 밑이죠. 이스라엘 전체 지도에서.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아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온 거예요. 스불론에 있는 사람들 거의 북쪽 아닙니까? 그 납달리 스불론 사람들도 거기에 와서 재판을 받을 정도로 드보라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런데 드보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뜻을 잘 분별하고 지혜가 있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그 땅 가운데 임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것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드보라가 그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드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에웃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에웃은 어떤 장애가 있었죠? 왼손잡이였죠. 오른손에 대한 장애가 있었던 사람. 어찌 보면 그 사회에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 드보라도 여인입니다. 여인, 그때 당시에 여인은 어떤 지점에 있어서 땅의 분배도 못 받았던 사람들이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드보라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회의 어떤 시선과 이런 것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쏟았던 여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이제 건강에 좋지 않은데 나는 나이가 들었는데 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힘이 없는데 나는 너무 바쁜데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내 마음에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라고 생각되어지는 영이 우리 모두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또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사모했던 이 사사기 한 사람 한 사람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해 보면, 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면 반드시 나의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일하실 수 있다. 이 생각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럴 수 있어요. 드보라는 예전에는 이제 저는 드보라를 처음 배울 때 굉장히 드보라가 이게 약간 여인인데 그림이 힘센 여인 같은 그 여인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드보라를 묵상할수록 그는 굉장히 여성스럽고 굉장히 세밀하고 굉장히 하나님의 뜻에 민감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민감했던 여인 드보라, 그런 사람이 그 땅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사기적 삶이 시작되어지고 그것이 진행되어져 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에 예민했던 사람들이 있더라. 지금은 누구일까? 이 시대는 누구일까? 저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과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을까?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야, 저분들 정말 대단한데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쓰셨던 인물들인데 그럼 나는 무엇인가? 근데 여러분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람을 일으키셔요. 저는 그 대목에서 하나님 그 사람이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영적인 열정과 소망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기 사사기적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시고 사람을 일으키시고 그때 하나님 뜻에 임했던 사람이 있더라.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전쟁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오늘 특별히 이 사사기 4장 정말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4장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사사기 시대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주는데요. 자, 시간 관계상 제가 훅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6절에 보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서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라? 다볼산으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번 다볼산은요 굉장히 이게 당연히 산이가 높죠. 그런데 거기 보면 이렇게 뭐 약간 좀 허벌판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고 신약에 넘어오면 사람들이 이제 약간의 이제 논쟁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변화산이 있습니다. 변화산과 다볼산이 같은 산이 아닌가. 그래서 갈릴리 호수 밑쪽에 있는 산이 다볼산이에요. 자, 이 다볼산으로 가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 주시고요. 거기에 7절에 보면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을 어떻게 해요? 내 손에 넘겨주리라. 예,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바락이 그녀에게 반응하기를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고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바락이라는 인물은 그것을 행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럼 시스라는 철병권 몇 대 갖고 있다고요? 예, 900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야, 그거 어떻게 20년 동안 지금 우리가 괴롭힘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 이길 수 있냐는 것이에요. 자, 그때 드보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간다. 그런데 이번 길에는 너는 그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바락의 어떤 한계를 보여주는 상황이 있어요. 자, 그때 이제 바락의 한계가 보여주는 상황 속에서 자, 인간이 한계가 보입니다. 드보라가 직접 싸운 건 아니에요. 드보라는 정확히 분별만 했고 바락이 움직여 갑니다. 자, 근데 바락이 움직여 갈 때 같이 움직여 가는 것. 드보라가 함께 가죠. 가는 사이에서 자 보세요. 10절에 보면 그래서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불러서 올라갔는데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갑니다. 자, 이 사이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어요. 11절 시작. 모세의 장이 호바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들자. 여러분 4장을 다 읽어보면 11절이 이 중간에 이게 삽입된 듯이 쫙 나옵니다. 10절과 12절은 연결이 되는데 11절은 연결이 안 돼요. 뒤에랑 연결이 되죠. 근데 갑자기 중간에 이 구절이 끼어와서 뭔가 이렇게 복선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바락이 이제 올라가고 드보라도 함께 올라가는데 11절에 보면 헤벨이 떠나서 언제? 이때 게데스 가까운 사나임 상수리 곁에 뭘 쳤더라? 장막을. 여기서 누가 죽죠? 시스라가 죽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같이 움직여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이 시스라가 결국 이 여인의 이 장막에서 죽게 되는데, 헤벨의 아내에게 죽게 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드보라 그걸 정확히 분별해서 움직여가고, 움직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같이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섭리 안에서 움직여가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사기적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모지 못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일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놓고 이제는 뭐까지 하시냐면, 이게 이제 시스라에게 알려져요. 시스라에게 12절에 알려지니까 13절에 시스라가 모든 병거 죽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모든 병거를, 곧 철병거 900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기손강으로 모았어요. 이길 줄 알고 모이는 거죠. 자, 이럴 때 다볼산에서 기다리고 있던 드보라와 바락,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드보라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네 손에 시스라를 넘겨준 날이 바로 이 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이 되죠. 자,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니라. 여기서 저는 여러분 주목하게 하실 건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누가? 여호와께서. 자, 여호와께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는 것은 이 전쟁에 있어서 바락과 그 이스라엘 군대가 별로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가 혼란에 빠진 게 아닌 것이 아니라 결국 여호와께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혼란에 빠지게 하셨을까? 제가 예전에 묵상 나누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누가 어느 묵상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비가 온 것이 아닐까요?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도 제가 맞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산이고 철병거를 가지고 갔는데 산에서 철병거가 어떻게 될까요? 비가 안 온 날에는 효력이 있을 수 있지만 비가 온 날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이게 철병거는 곧 짐입니다. 짐 그 자체예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럼 옮길 때 혼란에 빠지게 되어졌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타이밍에 그 시스라가 죽어야 될 그 장막,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모아서 하나씩 하나씩 옮겨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죠? 16절에 보면 온 군대,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남자가 없이 죽어버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누가 남냐면 시스라가 도망가죠. 시스라가 도망가는데 그때 이 도망간 곳이 마침 어디예요? 아까 방금 11절 봤던 헤벨의 그 장막, 거기에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전에 헤벨의 장막인데 지금은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라고 약간 좀 다르게 좀 더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아까 전에 이제 드보라가 바락에게 얘기했어요. 이 영광을 누가 취할 것일까? 다른 여인이 취할 것이다. 바로 이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이제 시스라가 여기에 가게 되고 깊이 잠든 상태에서 굉장히 잔인하게 죽이죠. 헤벨의 아내 야엘이 말뚝을 가져다가 관자놀이에다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관자놀이를 관통하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스라가 죽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이와 같이 23절 말씀,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다. 그럼 이 4장을 보면 드보라는 정확히 분별하고 바락은 두려움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보라와 함께 이 바락도 움직여가고 또 그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일하시는 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관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는 우리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시기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드보라와 같은 여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그것이 바로 이 주사랑교회 되기를 소원하고 주사랑교회 소그룹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분별이 되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땅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한국을 여전히 사용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지금 이 시기에 이 세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쾌락과 점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잘 모른 채 더 이 시대는 점점 이상해져가는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자리에 계신 사람들, 이 시대가 어려울 때, 또 이 시대 가운데 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할 때 빛을 발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 사람을 보고 계시고 그분을 통해서 반드시 일할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전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소망 가지셔야 돼요. 사사기적 사명, 내가 이 사사적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것이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참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사기 안에서도 이 사사들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일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기에도 사사를 일으키시기 원하신 하나님, 주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도에 힘쓰며 선교에 힘쓰며 이 지역사회 안에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없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